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산부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만나 주셔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나 무거운 짐 다 싸매를 받고 또 다 이제 내려놓고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요나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우를 만나서 정말 그는 이제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총 가운데서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될 뿐 아니라 그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받았을 때 어떻게 그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까? 요나가 무슨 대단한 수영 선수입니까? 그가 수영을 잘했기 때문에 혹은 주변에 있었던 구조선이 와서 건져줬기 때문에 그가 그 죽음의 바다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도 사실 이 요나를 우리가 볼 때마다 단순히 수천 년 전의 요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바로 내가 바로 요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듯이 멀리 피하고 도망을 가려고 했던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생의 배가 난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하는 경험을 한 성도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여러 가지 환난이라고 하는 그런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폭풍우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 폭풍우가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 물질적인 어려움, 물질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이 자금이 문제가 되고 힘들어서 마치 폭풍우 만난 배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잘 다니던 직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수도 있고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가정이 깨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육신에 어려운 중병이 들어와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위기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내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생겨지는 폭풍우 같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고 여기서 다시 회복될 수가 있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이런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을까요?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긴 하지만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가 망하면 좋지, 거기다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심판을 예고해 주면 저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요나는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 도시인데, 아수르는 망해야 되는 나라인데 내가 왜 가서 그런 일을 하는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배를 타고 한참 가야 될 그런 곳인데 땅끝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내가 땅끝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못 따라오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망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요바항이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그 항구에를 가보니까 그 당시 배가 그렇게 자주 다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몇 달에 한 번 떠날까 말까 한 그런 배가 다시스 가는 배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침 다시스 가는 배가 거기 정박해 있고 이제 곧 5분이면 떠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일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고 싶었던 그 요나에게 일이 착착 진행되는 것 같이 보여졌어요. 가보니까 몇 달 만에 한 번씩 운행하는 그 다시스 가는 배가 거기서 지키고 이제 5분 있으면 떠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른 표를 사가지고 승선을 했잖아요. 그리고 요나가 그 배에 타자마자 저 배 밑층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맨 밑층으로. 그 맨 밑층에는 주로 마루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전여행을 갈 때 목포항에서 제주항까지 가는 그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탔는데 배 밑으로 들어가 보니까 늘 제주도를 왕래하는 분들은 아예 들어가자마자 그 마루에서 누워서 잠을 자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배를 타는 것이고 너무 신기해서 배 갑판 위에 올라가서, 황룡호라고 하는 목선이었는데 거의 10시간 이상 가는 그런 배인데, 그 갑판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나는 그 위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내내 제주도를 간 기억이 나요. 올 때는 가야호라고 하는 철선이었어요. 우리 여기 오경부 장로님은 제주도 분이 돼서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 배는 조금 빠르긴 해도 그것도 지금 배에 비하면 아주 오래 걸리는데 그 배를 또 타고 또 갑판 위에서 내내 목포까지 왔어요. 대개 관광을 하거나 처음 배를 타는 사람은 구경을 하고 싶어서, 바람을 쐬고 싶어서 갑판 위에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늘 다니는 분들은 배 밑에 맨 아래 내려가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늘 다시스를 왕래했던 사람이라 구경할 게 없으니까 배 밑으로 들어간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요나는 어떤 심리냐 하면, 배 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못 보시겠지, 숨으려고 간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그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는데 보통 잠이 든 게 아니라 깊은 잠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그건 요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요나의 지금 영이 완전히 잠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가면은 하나님 거기까지 못 쫓아오시는 분입니까?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숨으면 하나님 못 찾아내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 바다 밑 수천 킬로 밑에 가서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저 사막 어떤 한 곳에 가서 숨어도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갈 때는 아무것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면 그 영혼이 영원히 죽는,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요나를 다시 불러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풍랑을 보내주신 거예요. 폭풍우를 보내주신 거예요. 일기예보에서는 오늘 날씨가 아주 청명하다고 예보가 나왔는데 배를 떠나서 한참 가다 보니까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벳사공들이 이 배를 다시 항구로 돌리려고 하지만 이미 역부족이에요. 더 풍랑은 험하게 일어나고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사색이 돼가지고 다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배가 깨질 것 같은 상황까지 되니까 전부 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알 신을 믿는 사람은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뭐 별별 신들이 많은데 그 별 신들한테 막 기도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다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배는 점점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선장이 그 요나를 찾아옵니다. 다들 지금 잠이 깨가지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수라쟁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요나가 뭐 태평스러 가서 그래서 거기 잠을 안 깼을까요? 얼마나 깊은 잠이 들었으면 그렇게 풍랑에 요동쳐도 잠이 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흔들어 깨면서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빨리 일어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여러분, 선장이 한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데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예수도 안 믿는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왜 당신 요새 기도 안 해?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는 식이에요. 요나가 일어나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요나는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폭풍으로 진노하시는구나. 그리고 선장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고 배가 파손될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분명히 이 배 안에 죄인이 있다. 하나님의 거슬리는 죄를 지은 자가 있다. 제비를 뽑아서 누군지 찾아내자.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배가 막 요동하고 힘들면 그들은 이 배 안에 어떤 죄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이라 생각해서 그 죄인을 잡아가지고 바다에다가 제물로 드리는 이런 풍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어디를 가는데 초창기에는 비행기는 반드시 몇 번씩 흔들립니다. 어떤 때는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수백 번 지금 비행기를 타고 다니시는데 한 번은 산소 마스크까지 막 떨어지고 그랬던, 그게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공포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저도 네팔을 카트만두에 앉으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쭉 떨어지는데, 어이구,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떨어지는데 난 비행기 추락하는 줄 알았어요. 그럴 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게 없나? 하나님께 먼저 자신의 죄부터 생각을 했고, 잘 생각이 안 나면 이 비행기 안에 타지 못할 사람이 탔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이제 익숙해지니까 비행기가 가다가 막 요동을 하면 지금 비포장 도로로 가고 있네. 야, 이 비포장도 너무 심하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이제는 그냥 괜찮게 생각합니다만은, 어떻든 비행기 처음 탄 사람은 비행기가 흔들리면 겁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배가 그렇게 막 요동을 치니까
이거 우리 가운데 죄인이 하나 있다. 누구냐? 요나가 딱 걸리니까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고 생업이 뭐고 당신 무슨 죄를 졌는지 얘기해봐라. 그러니까는 요나가 그 순간에 한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금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바다에다 던지세요. 그러면 이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하나님이 노를 거두실 겁니다. 그런데 그 선장은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그래 하고 던진 게 아니라 그 무슨 말이냐 하면서 그냥 배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데 워낙 풍랑이 세니까 할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다가 던집니다. 바다에 던지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그 흉룡하던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그치니까 야, 신기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 안에 탔던 사람들, 선원들, 승객들은 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야, 우리가 믿는 신은 가짜 신이구나.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저 요나가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경외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소원을 했더라.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는 요런 말하면 헌금을 드리면서 소원을 했다고 했는데 소원이 무슨 소원을 했는가? 성경에는 없지만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이제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방법으로 깨닫지 못하고 징계하시려고 그런다, 진노하셔서 그런다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때는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뭐 그렇게 큰 죄 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왜 우리 집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가? 내 사업을 왜 이렇게 궁지에 몰리게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항의 같은 마음이 옵니다. 원망이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요나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진노하셔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요나는 자기 몸을 바다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배 안에 들고 있는 사람까지 살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 파도가 흉흉이 몰아치는 저 바다가 사망의 죽음의 바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저것은 사망의 바다가 아니라 사랑의 바다요 하나님의 품이다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자기가 안기고 싶은 마음으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항의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기려고 하는,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징계를 할 때에 어떤 자녀는 그냥 뛰쳐나가는 자녀가 있어요. 부모가 이 자식을 징계할 때 뛰쳐나가라고 그럽니까? 나가 어떻게 해라 막 욕을 한다고 그게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나가서 뭐 해라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너무너무 부모가 속이 상하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자녀는요, 징계를 하면, 야단을 치면 오히려 부모에게 더 달려드는 자녀가 있어요. 엄마의 품에 더 안기고 엄마 잘못했어요 하면서 자기가 안길 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그런 자녀가 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똑같은 심정이라고 봐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멀리 떠나는 영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자기 몸을 하나님 품에 던지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런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비록 폭풍우라고 하는 모양으로 찾아오셨지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육신의 부모는 혹시 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마음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끝까지 만나 주십니까? 붙잡아 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폭풍 같은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비결, 기도,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있는데, 첫째,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제일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다. 밥을 안 먹는다는 얘기는 죽겠다는 얘기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정말 중대한 문제가 봉착했을 때 여러분 정말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기 좋으냐? 작정하며 기도할 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한 번 하고 나는 게 아니라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해서 응답 될 때까지 난 기도하겠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안 들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때가 되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작정하며 하는 기도. 또 어떤 기도가 있냐? 세 번째로 이런 기도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제물을 드리면서 서원을 하며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날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이런 기도는 제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감사하며 드려요. 원망, 불평, 탄식 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앞이 캄캄합니다. 지금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내 인생 끝장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파사의 총리로 있을 때 그가 워낙 사람이 민첩하고 정직하고 지도력 있게 총리를 하니까 정적들이 저 다니엘, 히브리에서 온 저 다니엘을 제거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거시키려고 다니엘의 뒷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다 깨끗해 보여도 일단 털어보면 다 먼지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보세요. 그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을 하기 위해서 청문회에 보낼 때에는 저 사람은 깨끗하게 살았을 것이다. 저 사람은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다 청와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도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후보로 내세우는데, 들어보면 뭐 위장 전입을 했다는 둥, 뭐 어땠다는 둥, 그래가지고 막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저 국회의원들 놓고 한번 청문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럼 자기들은 깨끗해? 자기들은 위장 전입 안 했어? 다 모든 사람이 털면 먼지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뭐 아무리 털어봤자 뭐 나와야지. 무슨 뇌물을 받은 일도 없고, 뭐 사람들을 잘못된 그런 직위를 막 주고 이런 일도 없고, 정말 이 다니엘이야말로 너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다니엘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다 그는 아는 거예요. 왕까지도 아는 거예요. 저걸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의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잡느냐 하면, 이제부터 얼마 동안 황제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다 집어넣는다. 왕에게 가져가니까 왕은 알아요.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러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신하들이 뇌물을 막 왕에게 엄청난 돈을 주면서 얘기를 하니까, 뭐 내가 이거 도장 찍으면 그 기한이 있잖아요. 한 달이면 한 달. 뭐 다니엘이 지혜롭게 처신하겠지. 뭐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래서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그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어인이 찍힌 걸 알았어요. 어인이 찍혔다는 얘기는 이제 시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기간 동안만 좀 자제하면 돼요. 창문을 닫고 하든지 좀 묵상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아예 좀 쉬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면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니엘은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의 집에 2층 집에 창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감사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현장 몸으로 체포가 되고,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그냥 죽게 만들지 않으시고, 그 굶주린 사자 속에서 하룻밤을 같이 자면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상체기 하나 나지 않게 지켜주셨어요. 그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요? 아닙니다. 몇 날 며칠 굶어서 지금 먹을 것만 보면 무조건 먹을 그런 거예요. 나중에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 가족을 다 사자굴에 던졌을 때 그 몸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먹어서 뼈까지 먹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자들이 굶주렸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가만 놔둔 것은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나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몸을 죽음의 바다 같은 바다에다 던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바다가 되고 그를 큰 물고기 뱃속에 받으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그를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크고 작은 그런 폭풍 같은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럴 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 더 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서원하면서 제물 드려가면서 여러분 작정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금년 6월 마지막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정하고 이제 지키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평상시에 물론 여러분이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여러분께 더 하기가 좋거든요. 이번에 이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릴 때는 다음 주일날 헌금 봉투를 드릴 예정인데 거기에 기도 제목란에다가 서원을 쓰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쓰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어디 가서 빚을 얻어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현상에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한번 이번에 헌금을 드리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큰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크게 영광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이 삽니다. 내 가족이 흔들렸던 가족이 다시 안정을 되찾게 되고 내 사업이 안정되고 내 직장이 안정되고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앞에 평상시도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이런 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우러나는 감사를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상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복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 요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정말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셔서 징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동원하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폭풍우 속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